일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등에 딱 업고 압록강을 건너는데 이 아이가 울면 모든 것이 끝장나니까 이 어린 4살짜리밖에 안 되는 이 아이한테 수면제를 먹여야 되는 그 안타까운 상황, 눈물로 압록강을 건너게 되는 그 순간, 그리고 차가운 그 압록강 물에 자기 온몸을 담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곳에서 살아서 저 남한 땅에 도착하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이 시간에 지켜달라. 그리고 아이한테도 얘기했대요. 4살짜리가 뭘 잘 알겠어요? 너 무슨 일이 있어도 울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 내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아이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압록강을 건너는데, 여러분 9월만 돼도 이 압록강 물이 엄청 차갑대요. 백두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온 이 차가운 물이 뼛속까지 스며드는데, 이 단장님도 그 순간에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자기도 모르게 입에 차가워할 정도로 자기의 입술을 꼭 부여잡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손 하나가 자기 어깨를 꽉 붙잡더래요. 누구의 손이에요? 아기의 손이에요. 이 아이도 차가운 강물이 자기 몸에 닿을 때에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차가운 고통이 자기 온몸을 감싸는 순간에도 누가 한 말? 엄마가 한 말, 그 말 듣고 이 어린 게 뭐가 알겠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꽉 쥐는 이 아이의 그 손길 때문에 눈물이 발칵 나더래요. 하나님, 이 아이와 함께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 삶 전체를 다 드리겠다 그랬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백이, 그런데 와가지고 배 따뜻해지고 등 따뜻해지고 잘 살만하니까 새까맣게 까머지더니, 누가요? 하나님 새까맣게 잊고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매일매일 새롭게 결단하며 이 선교 찬양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론 우리의 삶에서 희미해지지는 않으시는지요?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인데, 예배하는 자의 삶인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데, 주님을 귀히 여기겠다고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 주님을 붙들고 살겠다고 고백했던 우리인데, 조금 편해지고 조금 나아지니까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따르는 신이 있대요. 어떤 신인 줄 아세요? 바로 자기 자신이래요. 자기 자신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이 시대의 신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의 생각이랑 좀 맞지 않는 것들은 다 뜯어버렸대요. 이건 나랑 안 맞아, 나랑 안 맞아, 나랑 안 맞아. 그리고 나서 딱 남겨봤더니 한 10% 정도만, 성경의 한 10% 정도만 남더래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거기 남겨진 예수님, 남겨진 하나님이 누굴 닮았어요? 자기를 닮았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진짜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만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번 주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뜨겁고 어려웠고 질병 중에 너무 힘들고 이걸 홀로 감당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외로웠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제 기도만큼은 들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 들어주시느라 바쁘겠지만 그 중에서 누구의 기도? 누구 기도? 내 기도. 내 기도 먼저. 죄송해요. 저도 가끔씩 그래요. 하나님, 우리 부암교회 먼저 좀 살펴주세요. 아멘이세요? 그게 절로 나와요. 저도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만큼 충성했는데 왜 제 삶은 이 모양이고 왜 제 삶은 축복받지 않는 것 같지요? 우리도 모르게 나의 신념과 주장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내 옆에 바짝 끌어다가 나의 입맛대로 옆에 계셔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내게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이런 믿음의 새로운 삶이,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갖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소비하는 삶, 예배를 내 입맛대로 쪼개어 먹는 삶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영적인 혁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예배의 왕이 진짜 누구인가 오늘 우리의 삶에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단장님이 다시 이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자기를 이끌어준 장로님에게 물어봤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되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데, 네가 저 북에서 주체사상을 위해서 김일성을, 김정은을 찬양했던 그 자리에 김정은, 김일성 대신에 누구를?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놓으면 그게 기도가 된다. 저 북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았으니까 그 자리만 바꿔서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렇습니까? 이 주둥아리를 혁명적으로 나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둥이를 혁명적으로 나불러서, 이전까지는 저 김정은, 저 북의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노래했는데 이제 이 주둥이를 혁명적으로 까불어서 뭐예요? 뒤집어 엎어서 누구를 찬양하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앞에 주체사상을 얘기할 때는 되게 거칠고 되게 거부감이 느껴졌는데 주인만 바꾸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시편 145편에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의 삶의 중심, 예배의 중심,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 고백에서 우리의 삶에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깃발처럼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이 올려지기를. 언젠가 광림교회에 있을 때 저보다 바로 직전에 교회 이제 담임 목회자로 나아가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한 달인가 두 달 이후에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새롭게 목회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교회 외벽에다가 이 목사님도 모르게 사진 한 장 달라 그래가지고 사진 한 장 드렸더니 목사님 사진을 교회 외벽 전체에 이따만하게 걸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 오셨습니다 하고 대문짝만하게 걸어 놓았대래. 좋으면서도 부끄럽다라는 거죠. 근데 어제 복음의 전함에 장로님이 오셔서 자기가 원래 광고쟁이고 물건을 파는데 그 일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목마름이 하나님을 전하면 좋겠다 싶었대요. 그래서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It's okay with Jesus, 괜찮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몇 억 되는 광고비를 다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세워놨다는 거예요.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의 이름만. 저도 우리 교회 외벽이 저 동서가교대 타고 딱 오다 보면은 저희 교회가 딱 보이거든요. 근데 아파트 색깔, 우리 교회 색깔, 주변의 집들 색깔 다 비슷비슷해요. 다 푸르스름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가까이 와가지고 십자가 보지 않는 이상 잘 안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외벽에도 뭔가 했으면 좋겠다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그분의 간증을 듣고 나니까 뭘 할지가 정해졌어요. 우리도 오직 누구의 이름만? 예수의 이름만 딱 걸어두는 거예요. 우리 뭐 부암교회, 뭐 봉암교회 목사님, 뭐 장로님, 뭐 그런 거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만.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도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기업 경영, 가게 경영의 철학으로 누가 왕이다? 손님이 왕이다. 손님은 왕이다. 이게 우리의 삶에도 마치 구호처럼, 아니 구호가 아니더라도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식당에 가서 내가 정당한 값을 치울었는데 거기에 걸맞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어때요? 화가 나고 부화가 나요. 왜 부화가 나느냐? 내가 왕인데 왕 대접 못 받으니까 부화가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예배에 와서 예배 자리에서 부화가 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에이, 설교가 왜 이래? 오늘 왜 이렇게 기도가 길어? 오늘 찬양은 왜 이래? 오늘 왜 이렇게 더워? 오늘 의자는 왜 이렇게 불편한 거야? 왜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왕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어려운 시절 예배 드렸던 예배 현장 어땠습니까? 저도 잊어먹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름 수련회 뭐 대단한 데 가지 않았어요. 산꼭대기에서 김장비닐 사다가 하늘 만들어 놓고 예배하면 거기가 예배 자리였어요. 그리고 비닐 하나 깔고 베개랑 이불 갖고 와서 거기서 잤던 것 같아요. 그래도 참 좋았어요.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누가 왕이니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에 드는 설교 찾아다니게 되고요. 유튜브에서 내 입에 걸맞는 목사님 설교 구독, 좋아요 해놓고 알림 설정 해놓은 다음에 띠리링 울리면 그때마다 그 목사님 설교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성의 만족을 충족시켜주는 찬양을 골라 찬양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쇼핑해요. 그냥 하나님, 저 교회가 내 교회가 되길 될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불편함, 내 몸에,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것들 내게 보내주시는 사명이라 여기고 저 교회에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게 편안함을 주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교회 쇼핑을 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겁니다. 마치 자판기에 내 시간과 헌금을 넣고 내가 원하는 위로와 축복을 받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배가 아니지요. 내 주장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영적인 소비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저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하심의 영광만을 귀하게 높이는 그 믿음의 결단이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고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조금 회개하면서 준비했어요. 하나님, 내 거 먼저 구하기보다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왕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 왕좌에 내가 앉아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저 북한의 정권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왕의 자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결단하는 영적인 은혜의 혁명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왔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무엇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시간, 나의 열정, 나의 영혼,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예물, 이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구별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가인이 땅의 소산 중에서 제물을 가져왔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전합니다. 여러분 차이가 보이시나요? 가인은 자기가 가진 많은 것들 중에 하나, one of them,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처음된 것, 내게 가장 소중한 기쁨을 안겨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적든 많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누가 먼저 구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별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희생시켜 주셔서 당신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구별하심의 은혜가 먼저 내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내게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마땅히 구별하여 주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별된 예배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감사가 넘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내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이미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 현장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체가 내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별되지 않은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여전히 딴 거 생각하고 딴 거 구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기에 고민이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되기 시작하면 애들도 엄마한테 그런 얘기하는데, 엄마 오늘 예배 안 가고 시험 공부할래요. 왔다 갔다 하면 예배 1시간, 왔다 갔다 1시간, 1시간씩 3시간, 너무 아까워요. 오늘 특강도 있는데. 그러면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를 구슬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오늘 예배 가면 엄마가 이거 해줄게. 너 오늘 예배 가면 저거 해줄게.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다가 어떤 결단합니까? 이 아이랑 신랑이 하고 주일날 예배 가기 전마다 아이랑 싸우는 게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야, 그러면은 너 딱 1년만 쉬어. 이렇게 않기로 했는데 그런 결정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달라질까요? 이 고민을 한 목사님에게 그대로 전달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이게 애를 보내냐 안 보내냐, 1년 쉬게 하느냐 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를 뭐를 걸고 교회 가게 하느냐 마냐,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의 예배의 삶에서 기쁨이, 감사가 삐져 흘러나오게 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기쁨을 위해서 예배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는 예배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여전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을 원망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이 싫고 화가 나고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그리고 내 욕망을 채워달라고 거래하듯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무엇 드리고 있나요? 세상에 쓰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가장 좋은 시간 주님에게 구별해 드리고 있는지, 생활비를 쓰고 남은 죄, 하나님이 이것도 내야 되고 저것도 내야 되고 보험도 챙겨야 되고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다 떼고 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가장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는 나의 드림이 되는지. 형식적으로 나와서 그냥 예배니까, 권사가 됐으니까, 집사가 됐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믿고 사니까 질질질질 끌려 나와서 여기에 나와서 앉아있는 형식적인 마음입니까?
아니면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오셨는지요? 언젠가 공항에 취재진이 잘생긴 남자 배우, 제가 죄송해요,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 남자 배우가 공항에 딱 서 있는데 저 아시아의 한 여성이 그 현장에 우연치 않게 같이 서 있었던 거예요. 건너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배우를 보고 눈이 이만큼 휘둥그레지고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 멍하니 있다가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린 다음에 이 시간을 내가 기록해야겠다 그러면 뒤에 서가지고 옆에 서서 사진을, 핸드폰을 들어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그 1초 짧은 찰나의 순간을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순간에 비 쫄딱 맞고 있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뜨거운 여름날입니다. 더운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여러분의 가슴에 설렘을 주시는지요? 설렘을 주십니까? 지난날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매주 매일 주님을 만나시게 되는 여러분의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 중심에 있는 구별된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것이 그의 전부였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그 물질이 너무나도 작고 터무니없다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2렙돈을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도 주님이 나를 구별하여 사랑해 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삶을,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나의 열정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롭게 결단하시며 희미해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삶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모습을 보세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토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저가 말씀에 따라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 말씀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순히 예물 드리는 행위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이 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모든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예배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 딱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이 순간만을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문을 열고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의 정직함을 바라보고 계시고, 가정에서의 우리의 사랑을 베푸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웃에 대한 섬김을 보시고, 어려움 중에도 굽히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죄를 품고도 회개함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에 순종 없이 형식만 남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결단이 새롭게 새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형식만 남은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예배의 실패가 곧 삶의 실패로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못할 때 반대로 무엇이? 죄가,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탐심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죄의 욕망도 잠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답할 필요 없이 오늘 내 이 예배의 결단이 일상의 삶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가? 예배자로서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며 죄를 다스리고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를 결단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 희미해져 가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법을 지키고요, 교통법을 준수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마음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이 있어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골길에 횡단보도가 아니라 그냥 도로를 가로질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런 데는 괜찮지 뭐. 근데 어제 뉴스를 보는데 경제 부분에서 교통 단속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3가지 집중 단속하니까 이 3가지 집중 단속에 걸리지 않으셔서 경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걸리면 벌금 내니까 꼭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3가지 교통법규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슬쩍 했던 규정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끼어들기, 하나는 교차로 통과할 때 꼬리 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유턴할 때, 저는 이렇게 유턴할 때도 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면서 제일 끝에 서 있다가 제일 먼저 돌아서 갔거든요. 근데 그게 불법이래요. 똑같은 점선에 서 있어도 맨 앞에 있던 차가 먼저 돌아서 갈 수 있게끔 그걸 지켜야 된대요. 그래야 여러분의 경제 사정이 행복해집니다 하는 게 이 아나운서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새롭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세요. 그게 은혜이고 축복이고 예배의 삶이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 전환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소비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왕된 예배자의 자리에 세우시고 세상과 타협하는 편리함의 재물을 멈추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시간을 가장 주님께 먼저 드리고 내 열정을 주님께 먼저 드리고 가장 첫 열매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로 구별된 예배자의 삶을 사시고,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종교인, 여기 안에서는 목회자답게, 이 안에서는 권사답고 집사답고 장로답고 성도답게 할렐루야 축복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나고서 세상에서는 전혀 딴판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안에서의 삶이 세상 밖에서의 삶으로 이어져 가기를, 여러분 이 결단을 이루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이들 찬양 중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의 서 있는 삶의 자리, 가정, 직장, 또 나의 모든 일상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로 우리가 소비자가 아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소비를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왕된 주님을 섬기기 위해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드리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이루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삶의 영적인 혁명이 우리 모든 이들의 삶에 새롭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의 결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운 삶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이어져 가기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